오늘 말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자의 기쁨과 강포한 자의 끝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 교육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외식하는 신앙 행위, 또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이방 국가를 더 의뢰하는 불신앙을 깨트려 버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변화, 곧 영적 귀머거리와 영적 맹인이 고침을 받고 온갖 강포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한 백성들의 영적 변화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회복이 되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레바논 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백향목이 그곳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에서 높아진 이방 나라를 레바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레바논의 모습을 빗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밭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레바논이 기름밭이 된다는 것은 산과 같이 교만하던 이방 나라가 평지처럼 낮아지게 될 것, 그리고 기름밭이었던 유다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으로 높아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충성되어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소명하셨나요? 어떤 때 바울을 부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닐 때 부르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장로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엄격히 따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세워주시고 사용해주시니 겸손함으로 그저 그 쓰임에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충성되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밭 같은 그 낮아졌던 우리들을 저 높은 숲같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없이 굽신거리거나 비슬비슬 거리며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세게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영적 귀머거리였던 남유다 백성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어서 이해하게 될 것, 그리고 장차 온 세계 민족들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 귀머거리와 맹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도무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귀와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요, 눈을 열어서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방금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귀머거리와 맹인을 낫게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영적 맹인과 귀머거리인 나의 상태를 깨달아서 이 병이 치유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니어서 앞을 볼 수가 있고 귀머거리가 아니기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내 자신이 귀머거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있을지라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 받아들여서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겸손이 이처럼 귀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해서 기쁨을 더하게 해주세요.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고통과 환난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그날에 축복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온유와 인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장차 일어날 일로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대조적으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여기서 나오는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는 1차적으로는 당시에 남유다에 있는 모든 불의한 세력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백성을 착취했고 진리를 조롱했고 불의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악한 자가 엿보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세력을 그 옆에서 끊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더니 힘센 형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찾아왔었지만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려 오히려 야곱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는 악의 세력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죄 없는 자를 정죄하는 것과 판단을 할 때에 올무를 놓고서 함정에 빠뜨려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문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본문은 공개 재판의 재판관들을 악인들이 매수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잃게 만들어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는 것으로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은 일을 가지고서 의로운 사람을 송사해서 누명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소한 자기의 권리와 이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무시하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 주위에서 버티고 서 있지 못하도록 엉겅퀴와 가시를 뽑듯 다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다음 시간은 겸손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서 악한 세력을 끊어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겸손함으로 의지하여서 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